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구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0계명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많은 70여 가지의 명령 중에서 오늘 특별히 안식년, 안식일, 절기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둔다. 6년 동안에 열심히 농사하여서 너희 땅에 식물을 심고 뭔가 그 소산을 거두어서 너희가 잘 먹으라고 말씀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7째 해 7년차 안식년이 되게 될 때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인데, 그럴 때 혹시나 저절로 난 것들이 있으면 그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게 하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7년 차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은 그 속에서 굶어 죽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텐데,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해마다 돌아오는 그 7년 차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면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안식년 규정을 만들어 줍니다. 포도밭의 모든 것과 감람원은 올리브 밭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키우든지 올리브를 키우든지 네가 7년 차가 될 때는 다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땅을 쉬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7째 날 7일차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쉬라고 하십니다.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종들도 나그네도 다 쉴 수 있도록 그날을 꼭 쉬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소득이 증대할 것 같은데 그날은 꼭 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지창조의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날은 쉬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 날은 세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목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차 또한 7일차 안식년과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내가 꼭 지켜야 되고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정위치,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혹시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믿는 신을 너희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 14절 이하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의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핵심적인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 이거는 무교절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무교절과 함께 연결되는 다시 6월절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6월절은 언제 지키냐 하면 아비벌 정한 때에,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력에 따라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할 때 그 광경을 계속 평생 동안 영원토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이때는 꼭 먹어야 된다. 이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때다.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한 번 있은 그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맥추절, 이 맥추절은 특별히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꼭 지켜서 중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 감사.
16절에 등장하는 수장절은 연말 총결산 감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것인데요. 1년의 농사를 마치고 연말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꼭 지키는 것.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는 게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인데 17절에 보니까 특별히 모든 남자는 한 집안의 가장을 비롯하여 모든 남자가 3번씩 꼭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 오늘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제물의 피를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고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말씀들을 주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오늘 13절이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말을 지키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오늘 원칙인데요. 이 모든 것 지키면서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식년, 안식일 규정, 또 이후에 있는 3대 절기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보는데요. 이것은 6월절 이후의 한 주간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와 같이 보기도 합니다. 결국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 이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것인데 첫 열매, 우리로 치면은 중간 결산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연말의 최종적인 감사,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꼭 지키라.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절기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농경과 관련된 절기를 언급하실 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1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사 짓는 얘기, 6년 동안의 모든 농사, 또한 오늘 6일 동안의 모든 세상의 일들, 그 다음에 3대 절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교적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안식년, 안식일은 우리의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시간 굉장히 소모적이고 또한 헌금도 해야 되고 일을 멈추고 막 절기를 지키는 거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걸 멈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안정된 정착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고 신앙의 태도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정착생활 이후에 안식년, 안식일, 절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묵상해 본다고 하면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고 월급 받는 게 쉽지 않고 또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고된 직장 생활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저녁마다 늘 피곤해서 들어오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매우 고나게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일정한 신앙적인 시간들,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돈을 분명히 더 벌 것 같은데 그 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 인간관계를 좀 멈추는데 손해볼 것 같은데 인간관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경건의 시간, 또한 모든 신앙적인 시간들 하나님 명령에 따라 13절을 꼭 기억해야 되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너는 지켜야 된다. 다른 신들, 오늘날 다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판 우상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데 굶어 죽었더라,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기하게 안식년에 하나님 먹여주시죠. 신기하게 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 먹여주시죠. 결국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풍요로움이 우상 숭배와 연결될 것을 경계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속에서 특별히 절기와 관련돼서 보면 이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맥추절과 수장절 같은 걸 지킬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맥추절과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나의 수고와 노력이 강조가 되면 안 된다. 혹시 나는 이 땅에서 안정과 최근의 성공과 최근의 순탄한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쉬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율법적인 조항이 참 많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하나님을 엄하게 보는 것인데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 큐티하는 시간이 쉬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는 게 쉬는 것이고 오늘 내가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게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내 앞에 나와라.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늘 초청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쓰느라 참된 풍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끊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하루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독하는 시간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쉬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는 평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짐을 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들은 다 누리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영혼이 쉬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쉬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말씀 읽다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 골고루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다 붙잡고 읽다 보면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곳곳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처럼 힘들게 매일매일 꾸역꾸역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괜찮다. 주님이 돌보신다.
오늘 또 한 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날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에 어디쯤 가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힘들 때 힘을 주시려고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좀 쉬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좀 쉬라고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는지 너무 고되고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난처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쉬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면서 더 몸과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멈추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쉬면서 또 무거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하여 20일 릴레이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레 전도회가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드레 전도회가 작정한 태신자 김문상, 류훈열, 민경미, 민병근, 민병훈, 민정식, 민춘식, 신동찬, 안인경, 오열탁, 윤석기, 윤석진, 이규상, 이득승, 이판승, 정일권, 정희충, 조성철 18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위해 안드레 전도회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회 안에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안드레 전도회와 온 교회가 태신자를 위해 집중할 때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 오늘도 우리 김혜윤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 일단 곳에서 혼자 투병 생활하는 권사님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 가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도 투석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몸을 고쳐주시어서 투석받는 4시간 동안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의 결과를 보러 가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항암 치료받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암 수술하시고 여전히 관찰하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니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군대가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은혜 충만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제자훈련생들 김주현 집사님, 맹미숙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오늘 저녁에도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